우리는 모든 것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뿐 아니라 조상들의 모든 기억까지 지닌 채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건과 상황들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만일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시비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기억들이 재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갈 때 우린 영화의 내용이 스크린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즉 영상기 안에 있습니다.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상황들은 스크린과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스크린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며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스크린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는 스크린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스크린 위에 어떤 걸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영화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상기입니다. 기억들은 왜 반복하여 재생되는 것일까요? 기억들은 우리가 100% 책임을 지고 놓아줄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기억들을 놓아버리는 건 신성이 기억들을 지워 우리를 해방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일컫는 것들은 실제로는 기회들입니다. 삶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고대 하와이의 문제 해결 기법인 호오포노포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100% 책임을 지고 미안해요. 이런 상황을 창조하거나 끌어들인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이란 죄를 지었다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삶의 목적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을 모두 정화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들의 너머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그 기억들을 정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말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엔 이해하거나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배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해도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현실에서도 당신은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며 그 일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특정한 일들이 왜 삶 속에 나타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놓아버리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는 당신이나 그 사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단지 기억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거나 토론할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당신은 정말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건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우리는 늘 뿌연 안개 너머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까닭에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기억과 판단, 믿음, 옳다고 여기는 것, 무엇이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생각들로 오염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놓아버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서 지워지는 것들은 상대방이나 그 상황에서도 지워집니다. 사람과 상황이 실제로 변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하는 건 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놓아버리면 그들이 달리 보이고 달리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축복으로 보기 바랍니다. 놓아버리고 잘못을 바로잡고 자유로워질 기회로 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노예입니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의 노예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그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모든 것들에 딱지를 붙이지만 실제로는 옳거나 그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성이 하는 일이란 오로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놓을 것인가, 관여할 것인가, 놓을 것인가, 이길 것인가. 영적 성장을 위해선 놓아버림이 필요합니다. 놓아버림의 구체적 방법으로 나는 우리의 기억과 프로그램들을 정화하고 지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기억을 지울지 결정하는 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창조하거나 끌어들인
자기 내면의 것들에 대해 100% 책임을 지겠다 결심하면 당신을 창조하고 어느 누구보다 당신을 더 잘 아는 당신의 일부, 어떤 사람은 신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 일부가 놓아줄 준비가 된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다 놓아버릴 수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제게 100% 책임이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이걸 창조한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겠어요. 자, 이제 그 기억들을 모두 지워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 역시 기억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지워져 버리면 우리의 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릅니다. 놓아줄 준비가 된 기억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우리의 완전한 일부가 우리를 위해 그런 기억들을 지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놓아버려야 하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것은 모두 기억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건 단지 기억이 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나 정부, 집, 혹은 돈에 관한 어떤 것을 정화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무엇을 정화하고 있는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정화해야 하는 걸까? 정화된다는 느낌을 느껴야 하는 걸까?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누를 때 당신은 진심을 담아 그렇게 하나요? 또 삭제 버튼을 누르면서 뭔가를 느껴야 하나요? 혹은 그렇게 할 때 미소를 짓거나 연민을 느끼면 결과가 더 나아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며 진심을 담거나 그걸 느낄 필요가 없고 버튼을 누른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다운로드 되는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도 프로그램은 잘 다운로드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놓아버리게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것을 창조한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컴퓨터 키보드의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그 뒤에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호오포노포노에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100% 책임을 지고 이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을 놓아버리면 알맞은 것들이 알맞은 때에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성은 결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가슴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정화가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허용할 때마다 늘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가슴으로 알고 신뢰하세요.
이것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호오포노포노에선 고마워요라는 말을 정화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감사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감사할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읽을 수 있나요? 스스로 이 책을 들고 책장을 넘길 수 있나요?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보았고 아침의 소리들을 들었으며 공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갖는 매 순간은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하늘을, 나무를 혹은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장미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주변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열쇠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굉장한 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대신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점을 깨닫고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100% 책임을 지고 놓아버리며 우주가 우리에게 합당한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오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고마워요라는 말을 되풀이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기억들을 지우고 정화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영감이 우리의 문제들에 가장 알맞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지니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기대를 놓아버리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훨씬 쉽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정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를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하며 어떤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현실이 기대와 맞지 않으면 화를 내며 가슴을 닫아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경이로움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누릴 기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비밀은 유연하게 가슴을 열고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을 돕기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신이시여 저를 믿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곧바로 판단 속으로 빠지며 우주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고 불평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진동과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함과 하나 될 때 우리는 곧 평화를 느끼며 더 좋은 것을 끌어오는 자석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들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놓아버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어떤 문들이 닫히는데 다른 문들이 열리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문들을 닫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주위는 온통 기회로 가득합니다. 어떤 기회들은 아주 가까이 있으며 당신이 놓아버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자주 고맙다고 말하세요.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늘 좋은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꼭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거나 진심을 담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은 컴퓨터의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 뺨, 그 사랑의 뺨을 대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